안식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 혹시 일곱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런 해석이 너무나 미묘하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곧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날에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초등 교사의 지도 아래서 영적인 안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일곱째 날을 지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그날로서 족할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거나 그 백성들에게 더 열심을 불어넣으시기 위함이었다거나 혹은 안식일이 창조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별 차이가 없다. 거기에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는 신비를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것이다. 그 신비란 바로 우리가 모든 수고를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안식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그저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하고서는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 시행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생각할 것을 거듭거듭 외쳤던 것이다. 이미 인용한 구절 이외에도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 14절.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시므로 그가 계심으로써 모든 예표들이 사라지는 것이며 그가 실체이시므로 그가 나타나심으로써 모든 그림자들이 뒤로 숨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의 참된 성취이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 5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그 구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바 그 진리의 실체이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하루 동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야 마땅한 것이다. 안식일 계명에서 아직 적용되는 두 가지면 안식일에 대한 나머지 두 가지 이유들은 고대의 그림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식일이 물론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정해진 날들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비한 떡을 떼며 공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종들과 일꾼들을 노동해서 쉬게 해주어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실 때에 주께서는 이 두 가지 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 분명하다.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긴 하나 분명한 증거가 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신명기 5장 14, 15절.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23장 12절.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모임들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또한 그 모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신한지를 우리가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을 위하여 나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도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하여 규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며, 또한 품위와 질서가 없어지면 곧바로 혼란과 파멸이 교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아무도 이것이 우리와 하등 관계없는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극히 사려 깊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의 필요는 물론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나를 구별하는 이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면 어떻겠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날마다 일정 시간을 영적인 지혜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연약하여 날마다 모이는 일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사랑의 원칙으로 볼 때에 그 이상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질서를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안식일 계명 준수의 올바른 자세. 오늘날 일부 들떠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시끄러운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킴으로써 유대교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며 따라서 유대교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극히 엄격하고도 꼼꼼한 자세로 마치 무언가 영적인 신비를 그림자로서 나타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의식으로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도로서 그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날은 그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보고서 그가 그들 가운데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나를 구별하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임을 선언하고 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나를 구별하는 일을 거론하는지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이며 교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것들을 예표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일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그날의 육체 노동을 금한 것도 그런 노동이 거룩한 연구와 묵상을 저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을 지키는 것이 그 옛날 장려된 대로 신비한 것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상상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었던 것이다. 단언하건대 사도가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구분하는 행위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평화를 돕기 위해서 나를 정당하게 선택하여 지정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사실 사도가 세운 교회들에서는 안식일이 이런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는 연보를 모으는 일을 그날에 하도록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신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보다는 유대인의 성일이 더 위험스러운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일을 뒤로 제쳐진 것이요, 교회의 품위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다른 날이 지정된 것이다.